오늘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앞을 옆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정복을 땅을 받았습니다.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줬다고 불평하니까 개척해라, 저 산지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자, 요동강 가편의 서편에 있는 9개 지파 중에 2개 지파만이 끝났습니다. 이제 7지파가 남았는데 7지파들이 이 땅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땅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같이 갈 때는 힘을 어싸어싸 갔는데 이제 저 땅을 주면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만 가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소극화 됐어요. 누가 내 대신 가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회막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여러분이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로 3명씩을 뽑아가지고 지금 나누지 않는 땅들을 찾아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7부분을 나누어서 지형을 잘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뽑은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지파입니다. 정말 보잘것도 없고요, 연약해 보이는 막내 아들 야곱의 정말 연약한 부분, 제일 막내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로 또 뽑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중간에 끼어도 괜찮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요, 11절에 보면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의 자손의 중간이라. 이미 유다는 남쪽을 넓은 땅을 받았고요, 그 위에 조그만한 땅을 이 베냐민이 받게 됩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에도 여러분 혹시 형제들 중에 중간이 참 쉽지 않죠, 그죠? 웃으시는 보니까 중간 분인 것 같아요. 장남은 장남이라고 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해주는데 중간은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러나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서 형과 아우와 그 사이에서 정말 이 형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중간의 역할입니다. 말을 잘하면요, 위에서도 혜택받고 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중간의 역할을 하셨을까? 자, 제비 뽑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결정할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땅입니다. 어떤 땅을 주시든지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요, 26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도시가 나와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26개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교통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베델도 나오고 여리고도 나오고요, 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뭐죠? 수도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끔 너 어디 사냐? 워싱턴 주에서 사람들이 DC에 사는 줄 알아요. 저는 대구 촌놈이어가지고
서울을 잘 몰라요. 서울에 오신 분이 많잖아요. 뭐 서울의 죄송합니다. 무슨 동 그러면은 잘 모르는데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아서. 그러나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도 큰 좋은 데서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 얘기하면 어디서 왔니? 그러면 대구 그러면 갸우튼 서울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넓지는 않지만요, 그 땅에 보면 산지도 있고 황무지도 있고 물이 펑펑 나는 곳도 있고요, 평지도 있습니다.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치 이것은 우리 인생과 같은, 이스라엘의 인생과 같은 굴곡지가 가득합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이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요,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주시려면 화끈하게 좀, 근데 왜 요만큼만 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요거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더 큰 걸 주신다니까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도 못하는데 이거 다 가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중간에 같은 아래 위로 치어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것마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만큼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능력 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 때 약해도 강합니다. 약해도 강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참 이렇게 수명이 참 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약을 다 드시기 때문에. 약도 많이 드시고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늘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건강하다 이런 사람은요, 약도 안 먹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건강하다 막 열심히 뛰고 막 오늘 갑자기 저 심장이 팍. 이런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베냐민이 약합니다. 작은 땅입니다. 막내 아들로 가장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베냐민이 12지파 가운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뭐라고 하냐면 물어뜯는 뭐라고요? 일이랍니다. 여러분, 일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좋은 데서 잘 여러분, 일이 여우, 그죠? 한번 잡으면 안 놓는 그런 이 베냐민이 제일 막내지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야곱은,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막내 보고, 야,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 말은 막내지만 네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아이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연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야, 니 그래가 되겠나? 이러면 하려고 해도 안 합니다. 자, 26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들의 동쪽이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땅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서도 성도들에게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죠? 그 경계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이 경계를 선을 넘지 마라 말은 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거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험준한 산지도 있었고요, 경작지가 적어서 강수량이 적어서 참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 후일에 이 북왕국의 성소가 되었던 이 베델 땅이 거기 있었고요. 또한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그를 보면 그들은요, 베냐민은 약하지만 늘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성전에 가까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사는 게 복일까요, 안 복일까요? 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일 멀리 계십니다. 근데 제일 일찍 와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일찍 와요. 죄송합니다.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은 말하지 않겠어요.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은 오히려 더 아시죠? 5분이면 된다, 10분이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늘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떨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를 이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 됐죠. 성경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으면은 아우 잘 안 됐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된 삶이에요. 그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직도 걱정이 많으시군요. 자, 후반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라. 자기 어깨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 앞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꽉 붙잡아 놓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항상 가까이 있던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저 멀리 다니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너무 멀었어. 그러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늘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역사,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이슬을 밟으면 찬양이죠, 그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그분, 그 역사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유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전 가까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여서요,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은 7 족속 중에 처음으로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정말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파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축복은 하나님 곁에 거했고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작아도 연약해도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영역을 전파하리라.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 정말 어려움도 잘 이겨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약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